오늘도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죠.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인데요. 부활과 성탄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성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의 절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죠. 초대교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또 장막절을 지켜왔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가 매우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 핍박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시면서 국교가 이제 되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종교를 전부 기독교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그때 오늘 통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이런 때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성탄절은 태양신 섬기는 날로 정해버렸고 부활절은 이스터 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 이스터 신이 여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스터데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스터데이가 바로 춘분, 금년 춘분이 3월 21일이잖아요. 그리고 춘분 후에 오는 처음 만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부활절이 되는 건데 그 유프라데스 강에 커다란 알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이스터 신이 나타났다. 그런 신화 때문에 부활절에 계란을 깨뜨리고 계란을 먹고 이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 구원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에 이제 왔는데요. 종교 개혁을 했어도 이런 성탄절 태양신을 섬기고 이스터 여신, 그게 바로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아스다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스다도를 섬기지 말라고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스다도시 바로 이스터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터 신을 거기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도 이런 간섭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방인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절기를 지켰던 그 성경적인 절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노 사상인데 여러 신들과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 그게 바로 이원론이고 다원론입니다.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다른 신들을 그동안에 허락해 왔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 이때쯤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섬기고 모든 다른 신과 신하들을 배격해야 되는데 멀지 않아 다가올 큰환란과 천년왕국은 절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고 오늘 천년왕국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성탄과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절기가 없고 이 이스라엘 절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절기 속에서 영적 의미를 좀 깨닫고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게 더 유익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교육받는 낙원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 동안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은 만큼 지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렇게 따랐지만 이방인을 섬기는 날이 부활절 성탄절이 있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따르지만 알면은 우리가 청년왕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깨달을 만큼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금년 6월절이 한 달 후에인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무교절이 되고 3일 후에 초실절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로 하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이런 모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은 이런 초실절, 6월절 이런 걸 이제 묵상도 하면서 한 달 또 지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유대력으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의 의미를 좀 깨닫고 불임절에 알맞는 영적 유익을 좀 얻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불임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 유래가 에스더서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는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오늘 아하수로 왕이 때인데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핍박을 받아서 죽게 돼 있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총리가 이제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인데 이 하만이 그 문지기였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는 걸 거부하자 이거를 빌미로 유대인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날을 딱 정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고 수양딸인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되어 갖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여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오늘 모르드게를 매달 그 사형대에 하만을 매달고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전체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래서 민족적인 구사일생, 해방 이런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제일 큰 축제로 삼습니다. 민족이 다 마갈살 할 뻔했고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다 축제로 이렇게 보내고,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람어인데 푸림입니다. 푸림. 죽이는 날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갖고 이제 아달월 14, 15일 날 죽이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인 거예요. 제가 유대력 달력을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제 아달월 불임절 날이죠. 그래서 오늘 불임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에 받게 될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숨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 전체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으셔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배후에서 역사를 하셔서 죽게 된 이스라엘을 다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영적 유익이고 교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숨어서 안 나타나시고, 그러다가 회개하다가 또 하나님 어떤 때 나타나시고. 근데 숨어 계신다고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숨어 계시고 안 나타나지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사실을 알고 그 정한 일 때문에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리고 즉시 모해를 했어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그거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그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그거를 다 보셨어요. 3절에 백성들이 애통하고 부르짖고 붉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재에 누웠다는 건 뭡니까? 다 타버린 잿덩이처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모습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건데 무수한 백성들이 다 죽게 되겠습니까? 내 아들도 죽게 되어 있고 내 가족도 깨지게 되고 나의 아내도 남편도 다 유다인이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한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르드게가 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죽게 돼 있는 것을 에스더에게 통보하고 너 혼자 이제 왕궁에 있다고 이때를 면하느니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줄 어떻게 알겠느냐. 14절에 이런 말씀을 보내니까 그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규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려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르드게와 수많은 백성들과 이 에스더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숨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오전 맞은편의 성이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요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꽃을 끝에 만지니라.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그 순간에 보이지 않으면 그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에스더를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까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를 불러서 에스더의 요청대로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6장 1절 2절 한번 또 보시죠. 6장 1절 2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고발하여 왕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때. 근데 그걸 기록해 놨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기록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니까 모르드게의 사적이 나오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관직을 주고 어떻게 대접을 좀 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왕의 잠을 오게 해서 이걸 알게 하고 그 모르드게의 왕관을 씌우면서 새롭게 이렇게 높여주는 그 사건이 이것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왕을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왕의 앞에 나간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결단과 이 언어를 전부 오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로 16절 말씀만 볼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슬픔으로 베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 초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을 쓰고 이제 베옷을 입고 자색 베옷을 입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만은 오히려 죽게 되고 그 역모에 동참한 사람은 다 죽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22절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달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랬어요. 다 죽기로 결정된 날인데 역전이 됐잖아요. 지금 원수들은 오히려 다 죽고 이 유다 백성들은 전부 살아나니까 이 날이 기란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받게 되는 교훈이 뭔가요? 오늘 하나님은 종종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나에게도 길할 날을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슬픔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도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제 나와 더불어 유다인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길할 날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은밀하게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반드시 형통한 것만이 아니고 형통과 곤고의 두 가지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일생 동안 곤고하게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종종 형통케도 하고 곤고케도 하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러다가 곤고하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아가사야는 남풍과 북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인생의 남풍도 불어오지만 때에 따라 매서운 북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도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이잖아요. 지금 강건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숨어 계셔서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할 날이 오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에스더의 이 불임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랬어요. 그럼 이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직계 후손인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누굽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쳐들어왔던 원수들이잖아요. 그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이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의 후손으로 우리를 이 광야 속에서 괴롭히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거기에 지날 날이 오면 반전이 돼버려서 오히려 그 악령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는 이 영적인 모형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다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내야 할 유대인을 하만이 다 죽이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가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단면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분인데, 유대인을 몰살하겠다. 이건 사탄의 역사죠. 또 이 페르시아가 누굽니까? 7머리 중에 하나잖아요. 메데 파사가. 전부 악령들이 인류 전체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영적 싸움. 우리 개인에게 오늘 아말렉이 바로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싸움. 이걸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다 깨우치도록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절로 놔둬도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도록 날짜 받아놓은 인생인 거예요, 다. 그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되면서 해방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저절로 가만 놔두면 죽을 인생이고 날짜 받아놓은 이런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 유대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절의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하면서 환경부의 마약의 역사를 전부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킨 기쁨의 날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길할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불임절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또 아담에게 그런 권세,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녀들인데, 오늘 많은 악령들의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죠. 우리는 성도가 돼서 축복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주받고, 이러면서 이러한 싸움을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에스더 8장 5절 말씀에는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아드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라고 꾀하게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 민족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그 조서를 취소하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죽게 된 진노의 자식인 이 지옥 인생들을 이렇게 취소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우리를 거기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준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갈 날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처럼 큰 축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적에게 벗어나서 죽기로 결정된 그 대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서 기갈 날이 된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잔칫날이죠. 부림절은 축제의 날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때 이렇게 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는 사실 이 죽게 된 인생을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진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며 잔칫날처럼 서로 예물을 보내고 없는 자에게는 부재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데 사실 남은 생애가 그런 축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따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축제 또 불임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서로 다른 영적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한 달 후에 유월절이 오고 또 무교절이 오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유월절 이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또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부활을 또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유월절의 감격을 또 새롭게 하면서 그러나 오늘 불임절에 이 구원의 감격을 또 새롭게 하는 여기를 의미를 가지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절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